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7번째 시간, 율법이 억압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쉬었고 2주 전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복음 6주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시 2주 전 말씀을 복습하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꼭 남들이 절대 따라하지 못할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셔야만 딱히 영광스러워지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영광스러워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눴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인간에게 넘치는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이 전지전능하며 완전하며 무오하며 불변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나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영광스러워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시기만 하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만들어주신 율법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요약하면 오늘의 본문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율법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적당히 포기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이 마치 한치의 방심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어떤 실수도 없이 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 태도는 한 번의 실수도 한 번의 잘못도 없는 아주 강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머리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아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율법의 오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변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오해, 율법의 변형, 율법의 적용, 이 내용들을 살펴본 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오해입니다. 실제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를 보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개신교의 신앙은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형태는 자유가 아닌 억압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적당히 하는 신앙,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의미는 완벽하게 순종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좀 간편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법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참된 자유를 위해서는 법과 규율은 없어야 한다고 큰 소리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묻는다면 아마 단 한 명도 정말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법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몸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그대로 이 대한민국은 어쩌면 범죄의 소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잘 만들어져 있는 이 법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 그에 응하는 보상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지 않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를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법이 없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력이 없는 지구의 모습이죠. 혹시 무중력을 체험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중력을 어떤 놀이기구에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무중력 상태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가 되게 자유롭게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나서 좀 제대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구에서 인간을 잡아주는 중력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 제가 있어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제 몸을 제가 못 가누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을 때는 헤엄이라도 치겠는데 이 무중력 상태에 있어 보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오히려 제 생각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허우적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권위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이 전공한 분야나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이 아닌 부분에서는 어쩌면 초보와 같은 모습들을 다 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의 설명을 찾으려고 하죠. 하다못해 여러분이 간단한 음식을 한 끼 만들려고 해도 더 잘 만들고 싶고 더 좀 괜찮은 음식을 만들고 싶을 때는 뭘 하죠? 우리의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를 켜서 예를 들면 김치찌개 잘 끓이는 법, 뭐 계란찜 잘 만드는 법 이런 거를 검색을 하죠. 그래서 그 유튜버들의 컨텐츠들의 강의를 듣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물건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셨을 때 그 물건을 조립하거나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적 지식이 적혀 있는 설명서를 우리가 정독하곤 하죠. 그래서 사실 사람은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권위를 이상하게 쓰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꼰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대를 거듭해도 계속해서 쓰이는 유행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데요. 그건 무슨 문장이면요.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유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너무 웃기는 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는 그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서도요. 서로에게 불만을 토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관계가 되게 웃긴 게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예를 들면 27살짜리가 24살짜리가 말을 안 듣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버르장머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재밌는 건 그 기원전 시대의 어떤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안에 가보면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요즘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라는 문장이 여러분 피라미드 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율법은요, 단순히 억압 차원에서 내지는 꼰대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억지로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구의 중력이 있어서 모든 생물을 그 자리에 있게 해주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안전한 법이 있어서 그 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억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아주 크나큰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변형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옳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들 중에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지킬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각하며 적당히 살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생각 중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까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1점도 1획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도 드리려고 했냐면 그냥 자기 집 앞에 조그만한 텃밭에 기르는 상추 같은 것들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저히 이런 것은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문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도 맞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성인 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묻고 싶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폭력적인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태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해 하나님을 불완전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비신앙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일까요?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이런 어떤 일들을 예정하셨다. 근데 그 예정하신 게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예정하신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예정해? 그러면 내 노력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무슨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자꾸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행위는 어떤 행위가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주신 그 말씀을 내 식대로 변형시켜서 바꾸어 적용하는 행위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이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부정해버리는 결과를 낳아버립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닌데, 그럼 하나님은 완전한 게 아니지.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따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거는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믿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무오하시고 불변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배가 부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배가 부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내 마음에 와닿긴 하지만 성경의 어떤 부분은 나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눈에 악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조차도 선한 계획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이런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모두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우리아를 죽였어요.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 여자를 갖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멋진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말로는 이방 나라의 여자들과 혼인하고 후궁만 7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어디에도 사실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따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율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겉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 몰라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내가 만든 율법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켜야 된다. 어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율법을 적용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사랑은요 역설의 힘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에 제약을 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굉장하게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와 반대로 굉장하게 외로울 수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연말에 있죠. 뭐냐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나는 자유다 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면 뭘 하냐면요, 나를 구속해주는, 그리고 내가 구속하고 싶은 사람들과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남녀들은 이성 친구들과 만남을 갖거나 또 나를 구속해줄 친구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한 달 전, 두 달 전, 아니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예약하고 싶은 장소에 예약을 하고 그 예약된 장소에 엄청난 금액을 걸고 엄청나게 차려입은 옷차림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가족도 없는 사람들은 이런 날에 극심한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말들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12월 24일 11시 59분 59초에 잠들어서 12월 25일 11시 59분 59초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인데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에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제약을 거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해주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활동에 제약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성 간에는 서로를 위해 자신에게 제약을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연애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난 당신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되게 웃긴 게 자녀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뭘 하냐면 일을 해요. 그 일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일을 힘들게 해서 벌어들인 그 수익으로 내 자녀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 맛있는 것을 먹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행복합니다. 이 맛에 돈을 벌지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상하리만큼 제약을 가져오는데 그 제약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적어도 진짜 사랑이라면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이름의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희생을 많은 사람들은 아주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가치로 여기죠. 부모님의 은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은혜, 친구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 실천하고 이웃을 향해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 계셨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자기 자신에게 제약을 걸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갓난아기의 모습을 지닐 필요가 없었어요. 응애응애 울 필요가 없었어요. 가난할 필요가 없었어요. 피곤할 필요가 없었어요. 감정 때문에 힘들 필요가 없었어요. 굳이 목수의 일을 하실 필요도 없었죠. 그분이 인간의 옷이라는 제약을 입으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형체로 계셔야 될 분이 가장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마국간이라는 환경으로부터 제약을 받으셨죠.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결단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분의 자유를 박탈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이 십자가라는 사형장의 틀에 자신의 몸을 제약당하셨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양쪽 팔에는 그리고 다리에는 못자국이라는 것으로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약의 끝인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이라는 제약에 걸려있는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해 주셨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어떤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 받은 것을 나 또한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제약을 걸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시간을 사용합니다. 내 물질을 사용합니다. 내 마음을 사용합니다. 내 행동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다가 힘들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나 또한 실천하기 위해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잘됨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간구한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이 이 사회의 전반에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것은 대가 없는 제약이 걸렸으나 거룩한 희생이라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의 섬김 때문이었죠. 즉,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근원의 힘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 넘침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그 사랑이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약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아마 이런 순간일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스스로 만들어버린 프레임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버린 종교 율법주의에 얽매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그 담대함과 용기로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지인과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자원함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그 율법이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감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담감은 어쩌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담감이라기보단 내 힘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으로 인한 변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형은 때때로 나로 하여금 타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더 큰 건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이죠. 주님, 이 연약함마저도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사랑이라는 참된 자유를 실천하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그 자유를 다른 누군가에게 실천함으로 그 누군가도 죄와 사망이라는 굴레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로 적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억압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강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자원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